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섬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한 거죠. 오늘 스승의 주일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섬기는 스승, 섬기는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승하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려고 앉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식사 자리는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VIP 가장 중요한 사람이 왼쪽에 가운데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오른팔 같은 사람이 그분의 오른쪽에 앉아서 빵을 떼어 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또 왼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쿠션처럼 그런 역할을 해서 잘 기대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할 때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계신 게 아니라 일어서 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를 거기에 물을 담아 가지고 제자들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도 주인의 발을 씻어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그 앞에 서신 겁니다. 베드로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주님이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서 주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올라오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거기에 가면 나는 배신을 당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랑으로 양육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돈 받고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더러운 발도 예수님은 품고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가 빨리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이때 마귀의 생각을 뿌리째 뽑아 없애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예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 생각을 잡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마귀는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험담을 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마귀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그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의 인격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을 해라 라고 했고, 결국 가룟 유다는 나아가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품고 회개시키려고 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엄청난 것이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보면 인간 이해가 깊어집니다. 깊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배신을 당하면 그 이후부터는 사람을 잘 믿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해도, 죄를 지어도 넘어가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까지 끝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조롱을 당하고 주먹으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고통을 알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극복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나무 중에 뾰족하고 긴 가시가 많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머리에 쓰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움직이면 그 가시가 찔러서 더 아픕니다. 누군가 이걸 좀 벗겨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두통이나 편두통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시는 거죠. 병사들이 모욕합니다. 네가 왕이라며 침을 뱉습니다. 우리 침은 길바닥에 뱉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길바닥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 얼굴에 감히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웬만한 죄수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 맞다 죽습니다. 그 끝에 뼈 조각이나 납 같은 게 달려 있기 때문에 가죽 채찍으로 내리치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마취제나 진통제도 없이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살과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이면 성찬 예식을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다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낮이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예수님은 못 박힌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땡볕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고 치유하고 표적을 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는 동안, 십자가를 지는 동안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할 때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표적을 구하지도 않으셨고 표적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다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직전까지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를 구합니다. 우물우물대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들들을 위해서 선생님께 뭔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나라에서 제 아들들을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 자리씩 차지해 주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뭐는 못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워하시죠.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금잔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쓴 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호기 좋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것이죠. 뭔지 몰라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영적으로 어린 제자들이지만 냉소적으로 대하시거나 핀잔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성령을 받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나중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순교했습니다.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이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기찻길이 충돌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기차 사고 가끔씩 해외 토픽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리는 특석이고 너무 편안해서 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기차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편안하게 쉬고 있다고 안락하다고 해서 그냥 그 기차를 타고 가도 괜찮을까요?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그 기차에서 내려서 다른 기차로 갈아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열차입니다. 예수님 없이 인생에서 돈 많이 벌고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공개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우리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무시했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섬김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일 발은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목욕은 이미 했으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용이 100%입니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눈만 감아도, 예배 전에 준비 기도만 하고 있어도 끊임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계셔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양육했는데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면서 치유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웃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니고데모가 찾아오고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다 기쁨으로 맞아주세요. 어떤 질문을 던져도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찾아가 주십니다. 가족마저 외면한 문둥병 환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 성매매 여성들,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식사만 함께 하셔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썩어져가는 그 갈대, 꺼져가는 심지, 불꽃 끄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너무나 연약한 자도 다 품어주십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섬기시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섬김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라는 건 어떤 대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서비스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도 치료비 한 푼도 받지 않으십니다. 불치병 환자를 고쳐주셔도 그냥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이 섬김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돈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됩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고 비중 있는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저랑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높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큰 사람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 됩니다. 예수님은 대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대접하라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다시 한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한다. 누군가를 조종해서 나를 섬기게끔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던 방법 그대로 교회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섬기던가 영적으로 섬기던가 기도로 말씀으로 권면으로 아니면 뭐 밥을 사주거나 어떠한 형식과 방법을 통해서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겠다. 그 마음가짐 자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요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지 않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그러면 발을 씻어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발이 굉장히 더럽겠죠. 제자들의 발은 남자들의 발이고요. 일단 남자들의 발은 더럽습니다. 샌들 신고 맨발로 하루 종일 광야를 걸어 다녔습니다.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발냄새를 바로 앞에서 코앞에서 맡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정성껏 씻어주셨겠어요. 세족식 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게 뽀득뽀득 씻어주셨겠습니까? 이때가 진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멀리 있으면 우리 다 신사숙녀입니다. 품이 있고 서로의 결점이 안 보여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서, 삶 공부에서, 당회에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가까이 이렇게 지내보세요. 함께 밥도 먹고 행사도 해보고 해보세요. 그때부터 상대의 발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 발냄새가 더러워서 피하면 나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발냄새가 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을 내가 품는 겁니다. 냄새 난다고 소문내면 안 됩니다. 이게 험담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성도들, 가족들, 우리 이웃의 발냄새가 날 때 냄새 난다고 말하시면 안 되고 그 발을 씻어주셔야 됩니다. 더러운 걸 씻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봐도 못 본 척 넘어가야 됩니다.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험담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발을 씻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나에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은 나를 하늘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섬김의 사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섬김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평생 그 발 안 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깨끗해서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더러운데 그냥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본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능력은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지식이 있어서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딱 하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섬김입니다. 사랑은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섬김이 저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더 깊이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